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요. 바울이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신적인 삶으로 젖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두 가지 유형이 나오면 안 되고 한 가지 유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과 육신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열어보세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딱 명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5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에도 보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징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때가 오래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다 이 말이죠.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으로 보면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첫째, 성장하지 못하고 유아기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유아기가 오래 간다. 성장하지 못하고 유아기가 오래 간다. 여러분, 유아기가 오래되면요, 부모가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인,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아기가 오래 가면 걱정하지 않을까요? 태어난 지 6개월이 됐는데, 태어난 지 1년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합니다. 저 집 아이들은 벌써 말을 한다는데, 저 집 아이들은 벌써 걷는다는데, 긴다는데, 뒤집었다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뒤집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이지? 저기는 애들이 벌써 말을 틔웠다는데 우리 애들은 왜 말을 안 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년뿐입니까? 5년이 지나 보세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아마 부모가 병들어 알아 누울 겁니다. 내 자식이 뭔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병이 걸려서 알아 누울 정도로 심히 고통 중에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성장기가 되어야 되는데 성장기가 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유아기, 성장 못하는 유아기의 모습을 볼 때 영적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심을 하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을 믿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해도 벌써 해야 될 터인데 어떠한 성장도 못해서 교회에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손에 물 묻히는 것도 싫어하고 신방하는 것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아하고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기를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유아기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와 실패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죄가 뭘까? 가장 첫 번째 죄가 뭐냐면요, 은혜의 기간이 오래 못 가요. 은혜의 기간이.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오죠.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했는데 돼지가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돼지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다시 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놔도 돼지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정화가 됐는데 그게 오래 가야 되는데 다시 죄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돼지가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죄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게 뭐냐? 은혜의 기간이 오래 못 가요. 좀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각오했어요. 얼마나 가냐고요, 그게. 1년을 가기를 합니까? 2년을 가기를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1년 이상 가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아니, 6개월 가면 많이 갑니다. 6개월 가면. 뭔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아갖고 뭐 결심과 각오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래 보면 겁이 나요. 겁도 나지만 믿지도 않아요. 왜? 저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희한해. 그런 예언이 어떻게 적중한지 몰라. 6개월 이상을 오래 가는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가는 사람 없어. 그래 막 웃고 다니고 막 은혜 충만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면 6개월 못 가요. 6개월. 은혜와 결심과 각오의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끄떡하면 삐지고 끄떡하면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도덕적인 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삐지고 이런 게 그냥 도덕적인 결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도덕적인 결함의 수준으로 하나님 취급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20절 말씀.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여기 분낸다고 그러죠. 화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짜증내고 삐지고 이 정도의 이 수준이 도덕적인 결함의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유아기 시절을 오래 지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유아기 시기 속에 살면서 거기다가 화까지 내요, 거기다가 짜증까지 내요, 거기다가 삐지기까지 해요.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 유아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와 은사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은사가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열매 가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요. 고린도 교인들을 한 예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크게 나타나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이 나에게 열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쫓아가는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영적 성장기로 발돋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열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했어요. 이 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던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성장기로 빨리 발돋움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루라도 빨리 신령한 삶으로 사는 길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신령한 삶에 대한 관심사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달라져야 된다고요? 구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내가 신령한 삶으로 전환이 되려면 내 자신이 구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두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두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이 바로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바로 뭘로 표현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뭘 구해야 되느냐?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령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신령한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영적 유혹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고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라도 빨리 신령한 삶으로 전환을 하라 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신령한 삶으로 전환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삶으로 바꾸어라, 전환을 해라. 그래야만이 신령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영적 유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당한 해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런 모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성장기로 발돋움하려면 너희가 신령한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신령한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전에는 영적 유아기였을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일 때는 뭐를 구했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구했어요. 육신적인 것.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육신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성령을 구하라고 오늘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죠,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유가 뭘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로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결론적으로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가 달려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영적 유아기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예배 나가지 마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도를 중단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삐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분을 내고 화를 내라고 합니까? 회비 내는 가지고 네 회원의 권리를 다 찾아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라고 합니까? 짜증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왜 아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절대 영적 유아기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유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진리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열어봐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려면 뭐로 말미암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 유아기를 벗어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을 다 하나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것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영적인 유아기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항종직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다시 영적 유아기에서 살아가고 어린 유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창피한 것을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오늘날 이 시대는요, 창피한 걸 창피한 건 줄로 몰라요.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부끄러운 걸 부끄러울 줄 모르고 왜 창피한 걸 창피한 줄 모르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있어요. 죄의식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은 요 정도야. 그럼 여기에 걸려드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걸려 있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한 줄로 압니다. 근데 죄의 수준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 이 정도라 생각하면 이 이하의 모든 것들은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는 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죄의 출발은 어디예요? 마음에서부터 죄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어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외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살인에 해당되니 미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기준에 대한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육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수준의 죄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낮아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죄 짓는 것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창피한 줄로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육신적인 죄만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죄를 논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죄의식하고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지적을 하면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고 그러지. 당연하지. 죽을 죄 진 건 아니야.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큰 죄가 아니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죄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라고요. 여기를 지금 건드려서 죄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여기를 타치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자신의 겉에서부터 죄를 출발을 시키니까 이게 죄에 대한 괴리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 저렇게 나는 야단치지?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야단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지 않죠. 괴리감이 있다니까. 이 죄에 대한 괴리감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될 것이 있고 창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어디서부터 들여다봐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들여다보지 않으면 영적 유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죄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아멘.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뭐를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21절 말씀 열어봐. 앞에. 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럼 뭐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열매 없는 걸 부끄러워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서. 뭐를 부끄러워하라고요? 열매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입니까? 마음의 열매입니까? 심령의 열매 아닙니까? 심령의 열매 맞죠? 그러니까 이 심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워야 될 것이 육신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어떤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적 문제잖아요. 내면이잖아요. 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걸 어디서부터 부끄러워야 돼요? 내면에서부터 부끄러워요.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부끄러워야 할 사람입니까? 창피할 사람 아닙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디가 울려져야 됩니까? 어디가? 이 심령이 울려야 돼요. 아, 그래, 여기가 부끄럽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가 너무 부끄럽지. 이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죠. 왜? 사람은 이걸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목사님한테 들키지 않죠. 부끄러울 거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령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마음에 숨은 마음을, 부끄러운 일을 버리란 말은 여기서부터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에? 좀 제발 여기서부터 창피한 일을 하지 마라. 창피한 일을 하지 마라. 답시다. 창피한 일을 하지 말자. 창피한 일을 하지 말자. 빌립보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부끄러운 일을, 창피한 일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죄의 문제로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죄의 문제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디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유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예? 창피한 줄 알아야 빨리 벗어난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옛날에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오줌 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소금 받아오라고 머리에다가 바가지 씌워갖고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그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오줌 싸는 것을 고쳤어요. 에? 오줌 싸는 걸 고쳤다고요. 창피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빨리 고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할 줄 알아야 빨리 고쳐져요. 근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잖아요.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유아기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오래 가. 왜 말씀에 아직까지 은혜를 못 받느냐?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게 창피한 겁니다,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영적 유아기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에? 아무리 좋은 약을 속여줘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걸 아직까지 본인이 경험 안 했다는 거거든. 먹어봐서 효험의 효능을 못 봤다는 거거든.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효과가 좋아 보세요. 맨날 말씀 먹습니다. 맨날. 효과가 좋아 보세요. 왜 매일매일 말씀을 꼭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한 효과와 효능을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안 볼까요? 왜 안 읽을까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효능을 못 봤다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그게 아주 창피한 건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 말씀을 안 봐요? 창피한 줄 아셔야 돼. 그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압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창피한 걸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이런 건 부끄러워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될 항목들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대로 되어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반대로 되면 안 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반대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해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일의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보이고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적 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건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항종직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